어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시냇물은 왜 소리를 내고 흘러가나요? 그 질문을 받고 선생님은 답을 못했습니다. 소풍에서 돌아온 선생님께서는 이 책 저 책을 뒤지기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라. 크고 작은 돌멩이, 들쑥날쑥한 돌멩이 때문에 소리를 냈던 것이기입니다. 시냇물에 부딪히면서 그 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난의 돌멩이와 함께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철학자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과 고생을 많이 겪어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10년 전 그때도 역시 괴로운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은 외국인, 필그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공고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공고하다는 말은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 시험 자체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시험은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입니다. 좋은 시험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욥도 시험을 해서 패스했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시시때때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기고 통과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쩔 수 없는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된 시험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었으면은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이 시험에 들면은 모든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들면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체념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기분이 나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그 어떤 시험이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쩌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그 시험에서 단번에 패스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렁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시험에 들어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그의 위대함이 시험 들었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음. 칭찬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때로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그러면 너의 생활 속에 한번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느냐? 해봐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기도를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기쁨으로 찬송을 정말 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일찍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시험에 들어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한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몸이 약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의사인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의사 데리고 다니면 알만하잖아요. 그것이 간질이든 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든 아니면 그 어떤 병이든 간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우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성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시험에 드는 분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서 공고하게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찮은 시험 앞에 성도가 후들거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서 이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시험답게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한대?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야.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속지 마라. 쉽게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좋은 성도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하게 되고 삐딱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사귈 때 나보다 좋은 사람 사귀어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나보다가 성품이 더 좋고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 잘 웃는 사람, 칭찬 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변해서 나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잘 만나 예수 잘 믿고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이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영적인 것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한 번 빠지면 두 번 못 나오게 사단이 묶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유명한 신학자 존 머레이에게 가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라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라 그러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곰을 만나든가 사막에서 낙타를 만나면은 타조를 만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죽는 척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는 척 하면은 곰이나 타조가 와서 발로 건드리고 집적거려 본다는 거예요. 툭툭 쳐본다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진짜 죽었나. 그래서 몸에 올라와서 막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러운 자기 엉덩이로 막 비벼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짐. 누가 기쁜 나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부족이 나타나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죽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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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겸손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이. 나는 잘났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시험에 빠져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잘난 척해서
옆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이 들어지고 마음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0수년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자동차가 시그널도 안 주고 내 차 앞으로 확 들어오는, 깜짝 놀라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인상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차를 확 달려가지고 옆에 가서 딱 쳐다봤어요. 우리 교인이에요.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쫙 나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 이후로는 자동차로는 절대 시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시험에 들릴 일도 없고, 시험에 들어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시험에 들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 때 욕심 버리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방인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에 갔느냐 물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을 때는 이 문둥병이 문제였는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욕심과 걱정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했던 이방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위로와 제2, 제3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데 축복을 그 이상을 못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 때 쉽게 화내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공연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염려하고 그저 징징징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욕심을 버리고 시험거리를 싫어하고 세상의 나쁜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까지도 욕심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 그래서 기쁜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생활, 감옥생활,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욕심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노예로 팔았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은혜를 입었던 술관은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배신했어도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고 그는 언제나 감사했다. 할렐루야. 요셉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감사했다.
요셉은 세상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렸을 때에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부부도 욕심 가지고 보면은 다 시험거리 보여요. 그 이쁘던 코가 갑자기 보니까 너무 낮아. 그 아담하던 키가 갑자기 보니까 이게 너무 작아. 싫고 미운 것이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러나 욕심 버리고 감사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이쁘고 또 사랑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응? 아멘 좀 하세요. 응?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서로를 향해서 변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변해야지. 여자들은 나이가 40이 되면 간이 바깥으로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래 사람이. 50대가 되면 부녀 회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군기 반장이 되고. 미국에 살다 보면은 또 여자들이 뭐 얼마나 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상대가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시험 들겠어요? 시험 안 됩니다.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 진주라는 단편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주를 하나 구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에 흠이 있었습니다. 흠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갈고 나니까 놀랍게도 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갈았습니다.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주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그 욕심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해주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뭔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시험에 들어도 또 감사하면 쉽게 이겨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그게 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부족함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한 번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시험거리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 욥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시험거리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 와 산다는 거, 또 이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거, 그 은혜 감사하면은 시험거리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세상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도 있고 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내 몸을 던져서 감사하면서 교회를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좋은 성도 만날 수 있고 점심에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사람들도 마찬가지. 흠없고 완전한 남편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다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천사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사같이 보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란 분석해 보면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약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시고 욕심 버리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